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굴복시키고 지배하는 그런 목적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다. 그 말 안에는 너희가 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양들의 존엄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한 그 나라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경외하고 신뢰하느냐에 1차적인 목적이 더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우리를 맡길 지도자. 여러분 누구에게 나를 맡기고 싶어요? 누구에게?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요 강한 수컷에게 나를 맡기고 싶어해요. 암컷이든 새끼이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강한 남자에게 나를 맡기고 싶은, 능력 있는 여자에게 나를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동아일보에서 전국의 백인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지면 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압축을 했더니 그 100개의 설문에 대해서 압축을 했더니 한 4-5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안에 다 내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정직한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둘째는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차별이 없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살기 좋은 나라였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살기 좋은 나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살기 좋은 나라 만들면 대통령도 정직해야 되고 돈 벌 수도 있게 해줘야 되고 차별 없는 사회도 돼야 돼. 살기 좋은 나라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살기 좋은 나라 안에는 경제 안정, 안보의 안정, 정치의 안정, 교육의 안정, 실업의 안정들이 다 내포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회적인 시대상은 에레미야 예언 당시에 유다는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을 잡고 완전히 유다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 에레미야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심각한 리더십의 부재였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의 모습들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 있으리라. 내 목장의 양떼. 그 양떼를 멸함으로 가게 하는 그 목자. 흩어지게 하는 그 목자. 그 목자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2가지를 말씀합니다. 양떼를 멸하는 목자, 죽여버리는 목자.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 이것에 대해 심판의 메시지를 담으면서 양들을 함부로 한 목자의 책임을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집단을 이끄는 목자는 다른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그냥 너희가 굴복시키고 또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목적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안에는 너희가 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 양들에 대하여서 그 양들의 존엄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목다된 자의 마음에 내 백성, 내 제자라는 심정보다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또는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또는 목회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기에게 속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 내 제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그래? 어떻게 그 백성인 네 백성이고 네 제자야?
나의 백성이고 나의 제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그 교인들을 잠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키워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인 것이지, 그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또 그들을 이용하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가 할 일은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며 결국은 그 양떼를 먹을 수 있게끔 초지로 인도하고, 오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돈 벌 수 있게끔 그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물가로 인도하여서 편히 쉴 수 있는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세상을 보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력한 지배력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갈 때 그 나라가 왠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고 또 평안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치한 그 나라에서마저도 그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방법과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한 그 나라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방식으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더 경외하고 신뢰하느냐에 일차적인 목적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내 진정 어린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이끌어 가실 건가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지, 모든 나라가 부국한 국가를 만들어내고 모든 나라가 잘 살기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력과 이런 것들만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향성이 믿는 우리로서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도 개발하고 부국한 나라를 만들어내고 군사력도 좋아지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의 이 목자들도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처럼 그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권위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목자만의 모습이 아니라 통치자로서의 모습 안에서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으로서의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2절 하반절로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이스라엘 목자들이 어떻게 그 양들을 먹였는지에 대하여서 신랄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그 목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자기만 먹어요, 목자가. 양을 먹일 생각은 안 하고 자기만 먹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이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도리어 양을 잡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멸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양들을 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털을 입대의 양떼는 먹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에게 이 안으로 들어오라 하는데도 안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벗어나서 멀리 가고 있는 그 양떼를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권면하지 않고 이끌어내지 않은 목자는 오늘 본문에서 포악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목회자들도 문제이지만 성도들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간섭받기 싫어해요. 목사가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이며 성경 공부며 기도생활이며 신앙생활이며 더 건강하게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거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각각 자기의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이 포악해서 세상의 목사들이 포악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또 대대로 축적하기 위해서 세습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교회의 돈들을 횡령하고 뭐 기타 등등의 나쁜 행동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소들도 만만치 않은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은 세상이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잡아먹을 것에 대하여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세상의 나쁜 방향으로 순식간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지 모른다는 말 아시죠? 전혀 세상의 맛을 좀 덜 봤다가 세상의 맛을 딱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 정신 못 차립니다. 이해되세요? 네. 옛날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내가 이 무리 가운데서 흩어져서 내가 저쪽으로 내가 흘러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다리고 있는 들짐승들에 의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들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6절에서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져 찾고 찾는 자가 없는도다. 그런 목자 없이 잃어버리는 양떼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리 두 마리가 위험에 처해 있는 저 낭떠러지 위에 저 높은 산 위에 정말 고개하듯이 서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오늘 하나님의 모습에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 34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선지자들이 비친 목회자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는 이 모습에 자유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쩌면 오늘 말씀은 그 어떤 목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어쩌면 저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도 이런 악한 목자를 향하여서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우리의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보응하리라는 말을 국어사전적 의미에는 선과 악이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가품을 받는 것과 유사한 그런 의미로 쓰여졌는데 사실 선과 악에 대하여서 가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응이라고 그 단어를 표현하는데 히브리적 언어의 표현을 보면 방문하다, 감독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나를 방문하셔서 감독했을 때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인과관계를 보고 내가 네 잘못한 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 행위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가 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간섭하겠다. 오늘 내가 네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서 묻겠다.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목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얘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관여하여서 너에게 보응하겠다. 묻겠다. 결국 한 사람의 잘못은 집단을 방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의 대통령이 잘못 세워지면 국가 전체가 힘들어지죠. 한 명의 목사가 잘못 세워지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집단 전체가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 가정 안에서요. 가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가정이 우왕좌왕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하면 설사 요즘에는 꼭 남편만의 몫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그 역할을 아내가 하겠다 그러면 아내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컨트롤해서 자녀의 양육도, 가정의 평안도, 가정의 경제 질서도 잘 하면 됩니다. 그걸 잘 해내면 그 다음의 역할들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규모의 작은 집단에 이끌어 가는데 내가 잘 못하면, 그러면 그 다음 좀 더 큰 건 더 못 해내고 더 큰 것은 더 못 해낸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3절에서 언급한 대로 그 흩어진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백성을 그 양들의 원래의 자리인 우리와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그 백성은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다 흩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그 양들이 소수로 몇 마리 보이지도 않는데 그 양들을 통해서 전에 있었던 양의 무리만큼이나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산이 한 10억쯤 있었어요. 근데 그 자산이 알아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네? 그 돈이 다 알아서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이제 1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 그 100만 원 가지고 다시 내가 10억을 만들어내겠다 할 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100만 원을 붙들고 나는 10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알아서 흩어져 버렸는데 오늘 내게 보여진 그 돈은 100만 원밖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 100만 원을 갖고 내가 10억에 대한 자신감을 누가 가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서 그 흩어진 양을 모아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만 원으로 어떻게 다시 10억을 만들어? 차라리 내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이제는 내가 세상을 등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강한 의지를 갖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부도나면 못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대우그룹 그렇게 큰 그룹 일어나나요? 얼마든지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웠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죠. 못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은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회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일어나요? 무너지면 못 일어납니다. 한보철강 그 유명한 철강회사 한번 무너지니까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세상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 흩어져서 몇 마리 보이지 않는 저 양들, 저 산 꼭대기에 위험하게 서 있는 저 양들 내가 불러다가 다시 내가 우리에 가둬서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원래 흩어지기 전에 그 양의 무리만큼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멸망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패망되었고 바벨론에 패망되었고 페르시아에 패망되었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타서 심판을 받았다.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서 23장에서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에 대한 몫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백성들이 병들어가고 있고 성도들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들마저 병들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 23장의 개념은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흩을 수밖에 없게 유도하고 방치하고 그들 위해 굴욕하고 굴림하고 또 그들을 약탈하고 함으로 인하여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잘못 가르쳤던 그 지도자들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해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배우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였고, 세상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혼례의 결혼의 잔치에 그 제사장들이 참여하여서 많은 수입들을 얻으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너희들 결혼해라 라고 방치한 것이 결국 그들을 흩트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안 오면 예배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게 말하면 떨어질까 봐 말 못하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인 거죠. 말씀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그 말하면 성도들이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해야 해요. 왜요? 건강한 양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역할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눈치나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결국 그 양들은 피폐해지고 나약해져서 점점 도리어 한두 마리의 양을 잃을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풍파로 다 흩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건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속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4절은 그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직접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겠다.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실수하지 않으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면 두려움이 없고 놀라거나 잃어버림이 없는 그런 목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네가 그 목자의 역할을 못했니?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직접 그 목자를 세우겠다. 성경에서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누구예요? 다윗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다윗을 영상하게 하는 그 목자를 이스라엘에게 오늘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5절에 실제 양을 키웠던 다윗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다. 목자는요, 내 새끼가 세상에서 잘못되어지고 있을 때 내가 목숨 걸고 건져내는 거예요. 가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게끔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삼켜버리면 끝나는 거죠. 삼켜버리기 전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이 먹히든 먹히지 않든 간에 누누이 신앙 안으로의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목자에 대한 표현도 5절에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있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내어서 오늘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 안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정말 모범적인 목자는 다윗이잖아. 그래, 그 다윗 안에서 내가 한 의로운 가지를 건져내겠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현대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막 슬로건들을 외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정의와 상식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너무 많이 듣지 않아요? 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하여서 내가 보내겠다는 다윗의 한 의로운 그 가지의 왕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도 이 세상의 정의와 상식을 실현하지 못한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아실 수 있냐? 그 예수님만의 정의와 상식을 실현할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상식은 이미 세상에서 선포되었지만 그 누가 그걸 지켜주던가요? 당신들이 잘못하면 그것은 로맨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TV에서 뉴스 시간에 하는 게 내로남불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면 잘 되는 거고 내가 하면 못 되는 거고. 네? 그 이유는 뭐냐?
모두가 다 정의와 상식을 얘기하는데 정의와 상식의 사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꼭 북한의 공산주의만 정의와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인 이 나라에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좀 더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도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있고 상식적이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지와 사회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사회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데모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외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덴마크나 스웨덴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피켓트 들고 가서 어른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옷 그만 사세요. 옷 그만 사세요. 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물려받아서 이 세상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때예요. 당신들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자연을 파괴하세요? 우리에게 물려줄 자연을 깨끗하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옷을 그렇게 많이 사세요? 왜 가축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서 가죽 옷을 입고 왜 그렇게 석유 화학 물건들을 만들어서 점점 사회를, 이 세상을 더럽고 피폐하고 또 플라스틱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까? 라고 아직 지금도 데모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물려받은 것만큼이나 우리에게도 깨끗한 자연을 물려줘야죠. 예? 정치인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의 심부름꾼이라고 정치에 나올 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군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나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정의와 상식은 그 기준이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이 일의 해결은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을 9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하고, 그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전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6절 유다는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 것이고 8절 그들의 땅에서 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한 가지가 난다고 하니까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 출생할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과 같은 이 한 가지가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이런 목자가 등장할 것이고 그 왕이 나오면 그 왕은 모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왕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흩어진 양들을 모아서 이 땅에서 정말 부강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오나 보다. 그런 강한 다윗과 같은 목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이 오나 보다 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그가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왕의 모습으로 안 왔기 때문에. 그가 구원자의 모습으로 왔지. 영원한 평강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땅에 노마를 물리치고 노마 제국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져서 강한 나라로 통치되어지는 것, 그 예수님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주변의 나라들은 또 평강을 잃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나라를 쳐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온 인류가 평화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온 땅이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온 땅이 평화로워지려면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권속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서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오늘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왕이 이 땅에서 왕으로 세워지면 우리야 잘 살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겠죠. 미국과 같이 강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미국은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 밖에 다른 나라들이 평화롭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모든 인류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진다고 할 때는 그 어떤 나라가 그 어떤 나라에서 그 어떤 임금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모든 인류가 평화로워질 수는 없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적대시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총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먹을 것을 또 빼앗아요. 그러니까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인류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습의 그 범죄적인 행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무리하고 끝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다가 구원받고 그 땅에 산다고 하였으니까 자기 고향인 유대 땅에서 살 수 있고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이 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선한 목자고 내가 구원할 왕이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보내준 왕이다라고 외쳤는데도 그들은 세상의 강한 통치자에 대한 관심만 있었지 오늘 자기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자로서 그런 왕으로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우리는 그런 왕을 원한 거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떠버리고 다니는 거. 나는 너희를 구원한다. 이 땅에서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은 내가 듣기 싫다.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잘 살고 싶어. 나는 이 땅에서 평안하고 싶어. 나는 이 땅에서 즐겁고 싶어.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그게 부끄럽죠. 그렇게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이 있었으면 그렇게 사셨겠죠. 여러분처럼. 돈 많이 벌고 또 재미있게 모든 것을 누리며 권력 가운데 그렇게 사시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잖아요.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러니 그 안에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늘 엇박자를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먼저 그가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마가복음 9장 36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처음에 천사가 와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구약에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목자가 오늘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출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오셨고 목자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출생하셨고 성장하셔서 이제는 자기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들을 바라봤더니 에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양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평안을 얻으라. 근데 그건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는 그 평안의 안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인은 본인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오늘 다윗이 했던 행동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나는 이런 목자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로마를 위해서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죽고 되려 유대의 손에 잡혀서 로마 병정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모습으로 나는 너희의 죄를 도말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게 진정한 목자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양들을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양들을
그 사자와 그 곰과 그 세상의 입속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느냐? 목숨 걸고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목자라면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그 길이요,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요. 그는 얼마든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는 그 목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내는 목자를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의 사도와 그의 제자들과 지금의 목회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완전한 척 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목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가면 뒤에서 나와야죠.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죠. 멋있게 다니고 보대나고 좋은 데 가고 맛있는 데 가고 그곳에만 내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들이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떻게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될지,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목자여야 되는데 오늘 내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면 싫어해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늘 교회 못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셔서 수요예배 빼먹으셨습니까? 어디가 그렇게 힘드셔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럼 가까운 교회 갈 거예요. 자꾸 그러시면. 네. 대로 저한테 협박해요. 양들이. 네. 양들이 목자에게 막 들이받아요. 그래서 저는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건져내라고 해서 하는데 저도 그런 말 안 하면 좋겠어요. 안 해야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 오고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그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안 해요. 세상의 교회는 좋은 말만 해줘요. 예쁘십니다. 고우십니다. 좋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이 돌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 벗어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나에게 잘못 말한다고 해서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참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말은 개인적 죽음을 통해서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최종적인 종말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큰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같은 자연현상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곧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천천의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세상이 악해지는 순간 이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그러는데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자연현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그래서 양들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가 주님이 오실 더 확실한 징조다라고 하는 예수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한 을을 보내주시겠다. 이미 초림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재림하게 하실 것이다. 그 징조는 어떤 징조냐? 똑같다. 구약의 모습과. 그 모습이 어떤 것인데요. 오늘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우고 양들이 흩어짐에 대하여서 무관심을 갖고 있는 그 목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을 때 그래서 그를 돌보는 목사가 없을 때 그들을 통하여 아파하는 목사가 없을 때 내가 올 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사실 오늘 굉장히 저에게는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쁜 날이냐면 첫 번째는 어버이날이니까 기쁜 날이에요. 저도 어버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에게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자녀가 있는 어버이니까 부모 오늘 어버이날로서 즐거운 날입니다. 둘째는 공교롭게도 오늘 제 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가 목사로서 네 성도들한테 욕을 얻어먹더라도 네 양들한테 치임을 받더라도 그들을 잘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심판의 날에 너를 보응하겠다라고 나에게 묻는 그런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단을 치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 목사가 되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아직 때가 있다고. 아직 내가 재림하지 않았다고. 그때까지는 너에게 기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기쁜 날 오늘 나를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과 평안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